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교회이지요. 오늘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집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었던 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7가지의 기적 중에서 이 세 번째로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 유대의 당국자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배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목사님 두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잠깐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보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못 옆에는 행각이 5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죠. 여기서 행각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이 당시에 병자들이 사나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벽이 없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각 안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소경과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옆에는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병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물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조금씩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절에 보면 양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이 예루살렘에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이죠. 거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었던 그런 기적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문, 샘문, 수문, 여러 가지 다양한 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것이죠. 양문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이 문은 양이 드나들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양이 드나드는 문을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제사에 쓰일 그런 양들이
양들을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라고 하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말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애, 은혜, 사랑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요, 은혜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불리우는 은혜의 집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병자들이 여러 사람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어이가 없죠. 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병자의 대답이 되게 그럴듯하고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좀 이상한 말이죠. 사실은 물이 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병자로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핑계처럼 변명처럼 들리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38년이나 된 병자가 만약에 자기 몸으로 일어서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38년을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결코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병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곳에 38년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병자의 대답에 예수님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시지요. 8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이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자들이 바로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병이 낫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낫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은혜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렇죠? 은혜는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입니다. 네,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절뚝발이입니다.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혈기 마른 자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혈기 마른 자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풍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몸이 불편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자리가 물이 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 보면 이 괄호 안에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한 사본에는 나타나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괄호의 내용이 이 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을 이해하게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편 연된 이 병자는요, 물이 동할 때 그 속에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미신인지 무속신앙인지 누군가 나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래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이들은 이미 은혜의 집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병자들은 이미 은혜의 집에 와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행위를 만족시켜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기력함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이때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병자들은 물이 동할 때에 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병자들이 들어갈 방법은 없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병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나를 저 못에 넣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병자들을 못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조건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는요,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에 따라서 잘 감당했으면 좋은 보응이 따르게 되죠. 하지만 그 조건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면,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쁜 보응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르지요.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선물처럼 주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행위로 맞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은혜의 집 안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그것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자신의 눈앞에 예수가 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예수가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지요.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저 못에 넣어 주시옵소서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제한된 인간의 시야밖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은혜의 집에 있는 이 병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물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통은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죠? 저를 못에 넣어주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인 병자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못 앞에서 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들이 저마다 각기 병 낫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동하면 그것이 자신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병을 고치고 싶어서 모인 자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십니다. 어떠한 분들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떠한 분들은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되면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물을 쳐다보고 있듯이 우리는 다른 것만을 쳐다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앞에 있어도 예수를 볼 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질 줄 아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도 볼 수 없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은혜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베푸는 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뿐이고 우리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말입니다. 12절과 13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병을 고치긴 고쳤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구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권사 헌신 예배 자리이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은혜를 더 깨달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보여지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나타날 뿐이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것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을 잘 만족시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지요. 아무도 예수를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틀린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더라도 은혜를 입게 되면 나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